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114편에서 116편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16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일상의 기적, 둘째는 예배의 기적, 또 셋째는 우리 삶에서의 기적인데,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할렐 찬양, 즉 그 회중의 찬양으로 이 시가 불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안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묶인 것에서 해방될 것일 때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이제 묶여 살면서 일상의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묶여 있는 데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그 오미크론에 묶여 있으면서 너무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뭔가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렇고, 또 돈을 쫓아다니다 돈에 묶이면은 다른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또 인기를 쫓다 인기에 묶이면은 다른 아무것도 못 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인기에 민감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이 한 소절 노래에 이제 시기심에 묶여가지고 일생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얽매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한 그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어느 날 덜컥 탈이 났는데, 당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허리가 삐걱했답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세면대에서 허리가 아파서 뻣뻣하게 서서 세수를 하다 피눈물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못 줍습니다. 또 양말도 혼자 못 신고 발톱도 못 깎고 기침을 한번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쉽지가 않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몸이 기습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 속담이 생각나는데, 기적이란 하늘이나 바다를 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닌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건강한 삶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 2월경에 갑자기 생생하던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중환자실에서 그날 입원해서 이제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 말이 안 됐습니다. 또 이제 왼손이 이게 마비가 되어서 덜렁거리고 식사를 갖다 줘서 뭘 먹어야 하겠는데 밥 뚜껑과 반찬을 왼손을 흔들어서 중심을 못 잡아 막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고정시키고 열었습니다. 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마비가 되어서 왼손은 발이 마비가 돼서 이제 갈 수가 없었고, 며칠 후에 이제 그 포도당 단 그 폴대 그걸 잡고 겨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야,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이 밥 뚜껑, 반찬 뚜껑을 열 수 있었다는 게, 또 손발을 자유롭게 쓰면서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들이었는가. 내가 기적의 연속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이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주께서 도우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셔서 은혜로 지금 저는 거의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언어가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 말을 똑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게, 또 내 노후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족하지만 앞뒤 안 보고 선교지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66권 성경 읽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참으로 그 일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휠체어 안 타고 산책을 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정상적인 말을 하고 또 만보를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듯이 묶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일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또한 에베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영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에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에베를 통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사 또 평안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만져주셔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던 것을 밝게 보게 해주십니다.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설 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삶에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은 출애굽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이 물러갔으니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뒤에는 이제 첫 최첨단 병기를 앞세운 애굽 군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막고 있는 진퇴양난 이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바다를 벽이 되게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요단이 갈라져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4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여기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3절, 4절하고 5절, 6절 두 절씩 대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면은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산이 진동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땅이여 너는 내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기적을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치서 어, 못,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흙이나 모래가 있는 곳에 파야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르비딤과 기데스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셔서 물을 먹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서 나의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일상의 기적, 또 예배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중이 이를 찬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시편으로 이 평상시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11절이 이제 핵심인데 그곳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름만 바뀌어서 이스라엘아. 그다음에 아론의 집이요.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주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쳐다보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상은 자기 욕심에 대한 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4계명 중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자기 욕심에 대한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투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을 사랑하면은 음란 우상을 만들어서 투사를 해버리는 것이고 또 돈을 좋아하면 돈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또 죽음의 신을 만들어서 누구를 저주하게 만들어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뿌리는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건데 우상은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로부터 투사된 것이니까 진짜 가짜 중에 가짜인 것입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 우상 그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가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이 껍데기뿐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은 나보다 더 능력이 없는 헛것인데 참 세상에 이런 바보 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영 그 회장님이 죽기 전에 의사가
이제 할 것은 다 해봤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장님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회장님이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하면서 내 생명을 1년만 연장해 주시면 내가 백화점도 주고 내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것에 의지하여 살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설마 했다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은 마치 후라이팬에 소금이 튀기듯이 뜨거워 하는데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제 광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것들로 광야 생활을 버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옷도 자기가 잔뜩 쌓아온 곳으로 버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실제 다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을 다 싸가지고 짊어지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짐인 경우가 인생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가 내 인생을 이제 정말 죽음에 닥쳐서 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약에서는 복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과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위로부터, 또 둘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셋째는 값없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복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최종 승리하기까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때문에 우리
다윗과 자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돼 이제 여기서 12절에서 15절까지 복과 번성이 이제 6번이나 이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든지 가고 땅끝까지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74년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땅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영하 40도에도 두렵지 않고 높은 낭덩어리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고 누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험한 길을 가려는 것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하정우가 나레이션하는 광고 문안이라고 합니다. 이 초코파이도 이런 담대함이 있는데 큰 사랑을 받아서 땅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데 다만 하나 두려운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못 가는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도 정을 나눠주겠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난리인데 하물며 우리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평생 기도하라 시인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환난보다 은혜가 더 크면 승리를 한다는 시편입니다.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평생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회 때 봤던 책 중에 워치만이 전도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급류를 만나서 갑자기 급류에 휩쓸렸는데 앞에 암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할 길 없이 영락 없이 부딪히게만 하면 이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만리는 급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배가 깨졌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눈을 떠보니까 선장이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이 확 밀려 닥쳐서 암초를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 암초를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암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셔서 능히 암초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막을 길이 없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과 같은 급류로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셔서 암초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암초가 있을 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쳐 넘어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참 환난이 있지만 은혜가 넘치면 이 환난을 능히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그 시편의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환난이 닥치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을 찬찬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의 때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영의 강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대하면 속사람이 되겠고 이게 이제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 남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한 3서 1, 2장 그 삼박자 구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셋째,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건지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시들시들한데 딴 것이 잘 되면 오히려 신앙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에 관계없이 영이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일이 풀리는 샬롬이 임하고 온몸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7.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평생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내 모든 삶에서 은혜가 임하고 모든 환난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한 사람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두 가지로 첫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크고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즉 환난 중에도 영혼이 강건하게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입니다. 12절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으로 보답하겠노라 하였다고 합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이 뭐라고 합니까? 서원은 이제 네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데르 말씀에 나를 묶이는 것이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짐을 하는 게 제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묶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즉 고민하지 않고 다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기게 되고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이 와도 얼마든지 환란이여 와라, 고난이여 오라, 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살겠다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통로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 평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이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조지 뮬러 그 먼저 기도하라는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어릴 적 술과 도박에 빠졌다가 이제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는데 20살에 할레 대학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모든 공급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20살에 이제 회심을 하고 23살에 선교사로 또 헌신도 하고 27살부터 이제 30명의 고아를 데리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후원을 안 받고 오직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94세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회심 후에 지난 74년 동안 기도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고아가 적을 때는 2,000명, 많을 때는 10,000명이나 됐는데 평생 누구 후원 받지 않고 기도, 무릎 꿇는 기도 하나로 그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또 후원된 금액으로 일부는 2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우리에게도 평생 기도하면서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도 계속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위기 때 무릎 꿇고 갑자기 기도하는 게 정말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요즘도 하루에 꽉 두세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어쩔 때는 이 동영상 준비하다 보면 깊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따로 오후 1시에 시간을 정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평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평생 기도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의 종들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로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0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19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에서 16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